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계산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급해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라든지 만일 이 위기가 넘어가면 내 자녀를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때면 그때는 급해서 그랬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 방식대로 가도 되지 않겠어. 이 계산이 슬쩍 올라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집 이야기도 아니고 밭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전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다시 내 손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같이 살펴보면서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건 느낌이 아니라 열매로 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밭값은 감동으로 안 매깁니다. 보리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 열매를 얼마나 낼 수 있냐로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헌신을 감정이나 기분으로 안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결과로 보십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느냐 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희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년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 앞으로 아주 오래 하나님께 쓰일 땅이니까 값도 전부 다 치주겠다라는 뜻이고 희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드리면 곧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땅이니까 남은 시간만 계산해서 값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시간 지나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책임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옛날에 예배 열심히 드렸어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어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제 숙제 잘했다고 오늘 숙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옛날에 잘했어보다 지금도 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 걸 다시 끌고 오면 그만큼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십니다. 19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19절입니다. 그 밭을 다시 물으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 20%를 더하라. 이건 벌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드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잠깐 맡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까지 맡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 가져가고 싶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쉽게 돌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렇게 가볍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분의 1, 20%는 상처의 깊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고 안 되면 다시 내가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손에 쥐려면 그만큼 더 깊이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지 더 아프게 때리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징벌의 20%가 아니라 은혜가 다시 붙잡는 20%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냐.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인생인데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볍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흔들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깊이 다치지 않게 붙잡는 보호입니다. 신앙이 지치는 건 회복됩니다. 마음이 식는 건 다시 데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결제 완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격표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오늘 이 시간 붙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내 손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맡겼으면 다시 계산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세 번째, 한번 완전히 넘긴 건 다시 내 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을 보십시오. 무르지도 않고 남에게도 팔아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은 이제 세상의 기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헌신은 예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려 가신 게 아닙니다. 위탁 하신 게 아닙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잠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산할수록 더 비싸진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7장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 주인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다시 계산할수록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비싸집니다. 반드시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100% 값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20%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 생명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이미 값을 다 치르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내 손에 인생을 내려 놓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계산하던 믿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맡기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